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저희 말씀에 저희 온 삶으로 순복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 저희 삶에 다 누리고 또 나눠주는 귀한 복된 삶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6절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어떤 곳이고요. 밑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위로는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곧장 이렇게 한 10km 정도만 쭉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곧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요. 베들레헴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사실 좀 뭐랄까 사람들이 살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너무 짜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은 바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고 황무지에 들어가면 그 황무지도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유일하게 그 사이에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만 이렇게 이제 들짐승들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곳에 이 다윗과 이 흔히 말하는 아둘람 굴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피난하게 되죠. 여기는 그래서 사실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피난처입니다. 저희가 피난처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전장을 보시면 23장 말씀을 함께 잠깐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23장 24절부터 쭉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10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름이 돋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장소 자체가요 이 좋은 곳이 아니고 소름 돋는 어떤 그런 곳이었고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그 마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둡고 캄캄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둡고 캄캄하고 소름 돋는 어떤 곳에 있는데 사울이 매복 작전하고 포위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규 훈련을 받았던 이 군대가 다윗의 아둘람 굴에 있었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양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포위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27절 말씀에 다윗이 이때를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살았어요. 이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살고 난 한숨을 돌리고 나서 이제 엔게디로 가는데 그 장소를 28절 말씀에는 셀라 하만곳이라고 말하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어떤 장소, 그 분기점,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를 셀라 하만곳이라고 부르고 겨우 지금 피난처로 가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저희가 함께 보시면 때때로 저희가 위기 상황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곳에 저희가 피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강의 상태가 언제라도 원수에 의해서 깨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곧 죽을 뻔했었을 때에도 사울과 블레셋 때문에 어떻게 위기를 못 면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다시 위기 가운데 빠지죠. 1절 말씀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내 인생의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는 때, 여러분 원수도 늘 우리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도 잠시 우리를 상대하다가요 다른 쪽에 갔는데 다른 쪽에서 일 처리하고 나서 잠시 또 다시 눈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가 있죠. 그러면 원수가 저희의 삶의 안정감이 사실 깨집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원수에 의해서 내 평강이 원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를 완전히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엔게디 사건을 통해서, 이 엔게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 곧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인생의 가장 최저점이었죠. 그 최저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런 위기 순간이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했는데 그 평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때문에 생기는 평강이 아니고 원수가 너무 바빠서, 나를 쫓고 있는 어떤 나의 이 원수가 너무 바빠서 생기는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지켜지다가 원수가 다시 정신 차려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평강이 깨지는 그것을, 내가 그런 평강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평강, 그 어떤 것도요 다 깨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는 그냥 이런 순간이라도 내가 그냥 이 평강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이죠.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첫째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 다 성취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데 선택한 그 순간 공격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훈련학교에 어떤 한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그 안수 집사님 부르는 또 호칭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여하튼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종합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잘 나가시던 분이시죠. 저희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뒷돈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뒷돈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분이 뭐 이분의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조금 더 이분이 좀 불량한 짓을 좀 이렇게 이제 간혹 하시는, 그래서 돈 하청업자에게 돈 주기 싫으면 일부러 이렇게 부도를 내기도 하셨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악랄한 방법을 쓰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 11조도 제일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칭찬을 좀 들으시는, 자매님은 이제 그 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뭐 교회 안에서나 그냥 가려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가정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부부가 별거 중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훈련학교에 들어오셨죠. 훈련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과정들을 쭉 밟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제가 삼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학교는 이제 죄를 이렇게 쓰시는데요. 보통의 분들은 A4 용지 2장에서 3장 정도만 그냥 앞면만 쓰시며 거의 대부분 다 쓰시는데, 이분은 A4 용지 앞 뒷면으로 빽빽하게 쓰셔가지고 8장을 써오셨어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죄를 모든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낭독하시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이제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 같이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축복하면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이후에 그것을 다 찍거나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못 박는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유독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걸 굳이 집에를 가지고 가겠다고 이제 우기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가지고 가시라고 해서, 이분이 밤새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이긴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밤새내 그걸 묵상하고 깊은 평강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분이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이 파색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들어가면 쥐 갈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찢어지는, 거기에다가 한 장 한 장 넣으면서 승리의 이 기쁨을 그 밤에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있는 그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것을 8장짜리를 완벽하게 다 복원하셨습니다. 다 복원해서 거기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셨죠. 그래서 이혼의 모든 가능성, 빌미가 되는 것을 다 이제 이분이 파악하시고 전화해서, 이분 이제 당장 이혼 증서 이혼해 도장 찍어 뭐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다급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거의 육두문자만 쓰지 않으셨지 쌍욕을 해가면서, 이 육두문자만 쓰지 않으신 욕짓거리를 해대면서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 이제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걸 다 쓰라고 했잖아. 그거 다 태우라고 했더니 왜 안 태우셨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었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제가 그 집사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는 걸 멈췄네.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다시 기도하고 전화할 테니까. 그리고 나 전화가 안 왔어요. 그분이 이제 곧바로 전화를 끊고 하셨던 거는, 책상 밑에, 자기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책상 밑에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걸 가지고 곧장 집으로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가족의 자매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하늘의 전파만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제 평소에 자매님이 하셨던 대로, 평소에 집안에 있었던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몇 대 맞겠지. 그리고 그거를 증거물로 잡기 위해서요,
비디오를 이제 녹화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때리는 장면을 곧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확실히 잡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신 거는 이제 집안에 있는 살림들이 다 부서지겠지 미리 이제 다 대비하셨죠. 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얼굴에도 지금 뺨을 맞을 거를 기대하면서 있으셨는데 이 남편이 들어오시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A4 용지로 읽었던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분이 변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아내인 당신에게 제가 이것을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울면서 그분이 죄를 계속해서 고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요, 이 부부가 별거가 끝났습니다. 별거가 끝나고 한 방을 쓰시는데 그날 밤에 몇 년 동안 남편과 따로 있다가 몇 년 만에 그 남편의 이 팔 베개를 하고 누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팔이 이런 팔이구나 라고 몇 년 만에 경험하셨대요. 그 아들이 있는데 심각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있었고요. 약물 치료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됐고요.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과정이 진행되고 났더니 이 가정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바뀌었죠. 이 형제 지금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양극단 사이에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만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 앞에 한번 쪽팔리고 말죠. 하나님 앞에서 쪽팔린 인생 살지 않으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며 그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힘, 그 기름 부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이 경계를 다시 세우시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이 1년 전에 주신 것인지 5년 전에 주신 것인지 10년 전에 주셨던 것인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오늘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제가 그것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이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들을 금했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지도력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요, 뭐하러 들어왔냐면요, 여기 2절 이제 3절 말씀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이 군인들 3,000명의 훈련받은 정예병을 끌고 이 지금 군사 작전을 하는데, 실제로 사울은 여기에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신전 창녀와 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죠. 한 국가의 왕이 지금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눈 바로 앞에서 왕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요, 그 왕의 그 권위, 지도력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최적의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요인, 이유가 될 수 있죠. 거기에다가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죽일 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가 여론이죠. 그래서 여론이 나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여론의 힘이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이 날이 그날입니다, 딱 좋은 날입니다. 사울은 범죄했고 지금 사울은 정신없어요, 지금 가서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죠. 여론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지금 잘못된 일이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여론까지도 그 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냅니다. 심지어 몰래 가만히 가서 뻘짓하고 있는 그 사울의 뒤에 가서, 여러분 그 조용한 굴에서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금방 사실 눈치챌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울이 얼마나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옷자락을 뱁니다. 그 옷자락을 베는 것도 사울이 알아먹지 못할 만큼, 그런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만한 어떤 조그만 행동, 다윗이 옷자락 베는 것, 그거 조그만 행동 하나, 그것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에 경계를 삼으실 때요, 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삼는 것, 지도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제 호산학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2달여 정도를 지냈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제가 불교계에서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불교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다양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서 이제 사역하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제 서대경 목사님 좀 특이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목적, 어떤 이제 목표를 이야기하실 때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그런 어떤 방법론을 찾으시기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그런 일들 하신데요, 제가 서대경 목사님 첫날 만났는데 이분이 뭘 이야기하시면 거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이름 뜻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부르심, 이 도시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 이야기를 아시죠?
지역 목회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일반적인데 서대기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 안식관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제 지역 전체가 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합회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이 거제도에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 도시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요,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의 그 경계를 더 함께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데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드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어떤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기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 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데,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으면서 그 지혜를 분명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가? 보이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내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 안에 적용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도력이 확장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신학의 선배님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요, 말을 멈추시고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 지갑을 많이 여십시오. 그러면 지도력이 함께 확장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거제 호산나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냈더니 이런 것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을 때, 그때 말하기보다 계속해서 내 삶 안에 세워졌던 그 경계를 누군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할 때요, 그 거제 호산나 교회의 지도력이 더 많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 땅, 이 거제의 직선 거리가 39km, 그리고 이쪽 거리가 27km, 뭐 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3927 신구약의 이 똑같은 사이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 거제 교회가 다 살아내기 시작할 때요, 거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이 거제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낼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거제 호산나 교회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이제 그 짓이 마치고 나서요, 병력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핍박합니까?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사울이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듣는 이 목소리가 다윗의 목소리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화냅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울게 됐을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지요. 최고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인생 하나씩 있죠? 지금 떠오르는 인생 있으시죠? 그런 인생이 집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제 호산나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를 자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슈퍼마켓만 가면 나를 앵그려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차만 운전해서 나가면 내 차를 왜 그렇게 공격을 좌우에서 끼어들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왼수 덩어리 하나는 어디에서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그런 왼수 덩어리가 아니면 정말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우했는가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실제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나의 원수를 어떤 식으로든 그 원수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원수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경계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경쟁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삶을 멈추고 나의 그 경쟁자를 축복하는 삶, 선대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 원수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실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힘써서 그렇게 가시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수랑 싸우기보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18절 말씀에 말합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저 사람의 차 빵꾸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빵꾸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저 사람의 생명을 10년 단축 될지어다.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능력, 그 힘을 저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선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어떤 사람을 하나님 제가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안에 다 이루어진 때인 줄 믿으시고, 주여, 내가 오늘도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선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원수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있는 그 원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절입니다. 20절, 원수가 예언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늘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원수가 합니다. 사울이 합니다.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원수가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될 것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요즘 아이들은 제일 힘든 제일 뭐랄까 안 좋은 단어를 표현할 때 앞에다가 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제일 힘든 고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생, 내 질병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고생,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개고생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이제는 나의 그 경쟁자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나의 경쟁자와 내가 싸우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선대하는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나의 원수가 감동하면서 울게 될 겁니다. 나의 원수가 감동하면서 울게 될 겁니다. 그들의 인생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하기 시작할 때. 둘째, 그것으로 내 삶을 다 살아내므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시는 것을 함께 살아낼 때. 셋째, 나의 원수를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셀라 하마누곳 이후에 내가 겨우 쉬고 있었던 그 엔게디, 겨우겨우 숨쉬고 숨죽이면서 살아갔던 그곳에서, 아니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내 삶 안에 다 이루어지는 때, 그때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변곡점, 그때를 찍고 올라가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이것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